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힘과 능력이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오늘 복된 주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51번 합니다. 성시교도 51번.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령 충만받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든 이 시기를 걸어가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고난을 이기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고 베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들로 기도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중도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이 은혜받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도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은사 따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우리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사대교회에 보내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 막 사파리 같은 그런 이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동물원을 아니면 사파리를 찾아갔는데 동물원이 아니라 이 죽은 동물들만 이 박자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쉽고 허탈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살아있는 걸 보고자 했는데 죽은 박제를 보면은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겠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책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많든 적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데 오늘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 책망을 받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의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보면은 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대라는 이 도시, 이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방의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렇게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 뭐 이렇게 돼 있죠? 단기로 하면 그런 거의 그 시대 옛날 뭐 기원전 1000년 이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이런 도시입니다. 천연 요새예요. 이렇게 절벽도 있고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점령하기 힘든 요새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전쟁이 많으니까 이런 요새에다가 도시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사대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이 큰 부와
명성을 누렸던 도시가 사데입니다. 그래서 사금이 많기로 유명했던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이다스의 손? 네, 만지면 다 금이 되는 그 얘기 있죠. 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이다스라는 사람 얘기죠. 마이다스의 손, 이 미다스의 손이라고도 하는, 만지면 다 금이 되는 그런 전설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다스 왕과 관련된 도시가 이 사데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은 그 마이다스 왕이 이 사데로 흘러 내려가는 그 강물의 발원지, 그 강물의 발원지가 되는 샘에다가 이 마이다스 왕이 금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 금이 계속 사금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이 강에서 사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도 많고, 또 울 있죠, 양모도 많고, 또 상업도 발달하고, 이런 도시가 바로 이 사데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지만은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고레스 왕한테 정복당하고, 알렉산더한테도 정복당하고, 안티오쿠스 3세한테도 정복당하고, 이러면서 그 고대의 명성이 약해진 도시가 바로 이 사데라는 도시예요. 옛날에는 아주 영화로웠던 그런 요새 도시였는데, 역사가 흐를수록 옛날에 그 명성을 잃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데라는 도시입니다. 여전히 이제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은 옛날 같지는 않고 시든 도시, 이게 바로 사데라는 도시예요. 또 이 도시에는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 지난번에 들어봤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얘기했었죠?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로마 말로는 다이아나, 이게 이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런 이 신전 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도 많고, 또 고대 문헌에 보면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 막 공개적으로 음란 행위가 벌어지던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문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도 많고, 여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도시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던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 봤던 그런 소아시아 다른 도시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비슷한 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고대 영화가 조금은 사라진 그런 도시가 바로 사데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고대 도시 사데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좀 영화를 잃어버리고 시들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대 교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도시가 그렇게 쇠퇴한 이 영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마 이 사대 교회도 전에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이름 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그런 유명한 교회였을 건데, 이제는 그런 살아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죽어있는 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죽어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는 그 의미가 뭔가, 다른 걸로 또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전에 살아있던 그 영광이 지금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맞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이 사대 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 충만하다. 아주 그냥 믿음도 충만, 사랑도 충만,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도 충만. 이게 바로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런데 있긴 있는데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내 행위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그냥 이름만 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대 교회가, 교회도 예배당도 크고 웅장했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였지만은 그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죽어 있는 것 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주신 말씀하고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 있는 핍박이나 박해나 아니면 이단의 유혹이나 이런 게 이 사대교회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박해도 없고 막 이단이 막 이렇게 활개치는 이단이 막 미혹하고 역사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문제도 없고 평탄해 보이고 그냥 조용한 교회. 이게 바로 사대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박해나 고난이 없다. 이단과의 싸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서 부활의 주님을 막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가 났겠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교회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로마 다스림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또 유대교인들, 유대인들이 이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던 곳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박해나 고난에 관한 말이 전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단과 싸웠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단이 너희 가운데 활동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 전파도 안 하고 믿음의 싸움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박해도 없고 이단의 그런 분쟁도 이단과의 싸움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다 갖춰진 것 같아 보이고 하지만은 영적인 싸움도 없고 복음의 증거도 없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어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성경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죽어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고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 또 이 이단과의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대라는 도시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로 유명해요. 유대인들.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힘들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종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초대교회에 많았죠.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로 유명해요. 유대인들의 큰 회당이 이 도시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도 없죠. 다른 데서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방 종교 또 이방 문화 또 이런 유대인들과도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타협 또 세속화된 그런 모습 열심도 또 사랑도 믿음의 싸움도 부족한 그런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면이 가깝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소아시아 교회, 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아요. 이 뭐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당시 교회나 소아시아 일곱 교회나 지금 현대 교회나 영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나 또 유럽 교회나 한국 교회, 자 이런 모습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우려스러운 눈으로 봐왔잖아요. 그동안에 한 10여 년 전에 한창 영상으로 막 돌던 게 뭐예요? 유럽 교회가 쇠퇴해가는 모습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럽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모스크가 되고 또 옛날에 우리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 파송했던 교회, 영국의 교회가 그냥 성도가 아무도 없고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막 모습들, 영상들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미국 교회 또 유럽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지금 얼마나 겉보기에 화려합니까? 예배당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고 또 재정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이 훈련 프로그램도 많고 친교도 활발하고 안정적이죠. 자, 그렇지만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또 지금 저렇게 막 중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박해받는 교회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역사,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이 복음의 역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복음의 역사, 감격적인 예배, 지금도 저 박해받는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힘들게 신앙생활하지만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감격적인 예배,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부족하고 또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그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4대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최고고 성장주의, 물질주의 이거 최고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왔죠. 교회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교인이 많이 모이고 얼마나 예배당이 크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넉넉한가, 이게 지금 교회를 진단하는 척도가 지금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세속화된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성공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이 삶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그런 데 더 마음이 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속화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살고 또 넉넉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꼭 기복주의라고 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 이 4대 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나아갔습니까? 또 우리 유럽교회가 어때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잖아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이 종교개혁의 이 발원지 유럽교회가 지금 약해져 가는 거죠. 또 미국이 어때요?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거기서 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 일으키다가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대각성 운동 일으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유적이 또 많아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또 무디 이런 분들이
이 미국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주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 미국 교회를 부흥에 크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미국 교회, 전 세계 선교하고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 이 선교의 은혜를 입은 나라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또한 미국 교회도 지금 어렵고 쇠퇴해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7, 80년대에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대 교회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그 옛날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역사, 순수했던 그 믿음의 열정을, 복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향하여서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2절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5개예요. 5개. 이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사대 교회에 주신 해결책, 예수님의 명령 5개가 2절에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너희 지금 잠들어 있다, 죽어 있다, 깨어나라. 그 다음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거의 죽게 됐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다시 굳게 회복해라. 다시 굳건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또 3절에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게 또 3가지 명령이에요. 이게 5가지 명령으로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가 뭡니까? 일깨어서, 또 2번째가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잠든 가운데서 깨어나서 너의 약한 것을, 너희 지금 죽게 된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해서 굳건하게 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너희가 이 예수님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심판과 진노를 당하게 된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재림의 때를 가리키기보다는 사대의 교회에 대한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염두에 둔 거지만은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도둑같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대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은 요새도시죠. 요새도시. 난공불락의 요새도시. 아무나 쳐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냥 성문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막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뭐 폭격하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 안에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건데 난공불락의 요새라 성문 닫으면은 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2번, 3번 침공당한, 3번 함락됐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는 뭐 워낙 알렉산더가 뭐 유명하고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성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이 4대 도시에서 성문을 열었는데 그렇지 않고 싸우다가 방어하다가 함락된 적이 2번인데 고레스 왕 때,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 때 함락당했고 또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그 왕, 이 시리아 왕한테 함락당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어떻게 함락당했느냐? 경비병들의 깨어있지 않음으로 함락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막 절벽이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부하, 암벽 잘 타고 이런 특공대 같은 부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람들이 암벽을 타고 침투하는 거예요. 암벽이나 막 이 절벽을 타고 막 경비병들은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성문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가지고 이 절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성문을 여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그냥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도 그렇고 안티오쿠스 왕 3세 왕 때도 그렇고 이 한두 명의 병사가 들어가서 성문 열어가지고 성이 함락된 겁니다. 경비병들의 실수인 거죠. 이 실책인 거죠. 경기하는 자들이 두루두루 살피면서 어디로 적들이 들어오는지
잘 깨워 지켰으면 성문이 안 열렸겠죠.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경비병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 그냥 성문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틈을 타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새가 함락된 거죠.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경비병들이 깨어있어야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이 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라 하는 저는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이 경계근무 쓰잖아요. 경계근무. 초소에서 경계근무 쓰는데 졸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는 졸아본 적이 있습니다. 초소에서 이제 이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왜 잠 정도는 아니고 좀 졸았는데 당시에 이 부대원들이 다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부대가 이제 좀 조용하고 텅 비었고 그 시간 낮 시간이라 아무도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중요한 사람 오면은 미리 연락이 오죠. 누구 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 상황이기 때문에 여긴 됐다. 이제 오늘 쉬는 날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냥 둘이 나랑 좀 연배도 그 계급도 비슷한 둘이 그냥 근무를 쓰면서 그냥 총 내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데 총을 내려놓고 그냥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졸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를 눈을 탁 떠보니까 그림자가 떠있었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우리 선임하사님이 상사인데 이분이 딱 서있어요. 너네 뭐하냐 해가지고 그때 그냥 얼마나 혼나고 그냥 놀랬는지 몰라요. 자, 그게 바로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이 그런 모습이죠. 잠들면 오는지 모릅니다. 잠들어 있으면 살금살금 걸어오면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때 너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현대교회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일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약한 것을 굳세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첫 번째는 우리 신약 성경 말씀과 관련해 봤을 때 깨어있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깨어 기도하는 거.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깨어있음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사대 교인들이 그 옷을 더럽혔다 나오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나오죠.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지만은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혔다는 거죠. 너희 옷이 더럽혀져 있다. 이 모습은 뭡니까? 이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영적인 싸움도 없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 옷이 더럽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이 더럽혀진 것 같은 이런 사대 교회 또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결책은 뭐냐? 예수님 주신 해결책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3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전에 받은 것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들었 이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보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7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들이 받은 건 뭐예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주님과 관련돼서, 자, 이들이 7영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거듭난 겁니다. 또 7별과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죠.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또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들었는가?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가 전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고 회개하라. 옛날에 그 받았던 그 받은 것 들은 그 은혜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또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왔는데 이 과정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성령의 역사를, 그 은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나의 모습에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뜨거운 복음의 은혜와 또 사랑과 섬김과 또 복음 증거의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돼요.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과 사랑을, 이 복음 증거의 그런 열심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받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역사를,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주십니까? 사대교회에 책망하시지만은 한 가지 칭찬이 뭐냐? 4절 보면은 사대에 너희 가운데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믿음 잃지 않고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사랑과 인내로 걸어가는 그런 깨어있는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대 교회 가운데도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시고 이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또 의로운 행실로 거룩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흰옷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흰옷은 로마 시대에 관련돼서
흰옷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아니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거룩해진 것을 흰옷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개선 장군 있죠.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개선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대하게 이 개선 잔치를, 환영 행사를 만들죠. 그냥 사람들이 쫙 길 옆에 도열했고, 거기에 이제 이 개선 장군이 이제 그 자기가 얻어온 노예들과 전리품들을 막 다 뒤에다 막 대동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개선을 합니다. 그 개선 장군이. 그런데 이 로마 개선 장군이 그 개선 행사 때 어떤 옷을 입느냐? 흰옷을 입어요. 흰옷. 이 장군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을 입고 로마로 개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흰옷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옷은 성도의 정결함, 거룩함과 또 고난과 이단과 싸워 이긴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거룩함과 승리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깨어있어 승리한 소수가, 깨어있어서 더럽히지 않고 승리한 이 소수의 성도들이 사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 풍조 따라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걸어가는 그런 소수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런 소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는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까? 정예 병사가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 어떤 군대든지 모든 병사가 다 훌륭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아주 정예 병사,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정예 병사가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경부병이라고 이 특전사급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많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전쟁을 하면 북한 경보병들이 그냥 침투해 온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하는데, 이 강한 군대는 정예 병사가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죠.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 사대교회 소수의 성도처럼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어서 승리하는 이런 소수의 깨어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힘써 기도함을 통하여서, 깨어서 주님 나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바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소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겹쳐 있고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이 영화로웠던 것에서 조금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모습, 한국교회 모습도 좀 쇠약한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깨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수가 되어서 먼저 힘써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열심히 있는 소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도와 성령 충만과 사랑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약속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내 이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이 사대교회 소수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흰옷을 입고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또 예수님께 또 권면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들은 것 살펴봅니다.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뜨거운 복음의 역사와 예배의 감격과 우리 가운데 그 깨어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은 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또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또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주님께 봉헌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영숙 전도사님, 문홍일 집사님, 한기임 권사님, 신영섭 어린이, 유예담 청년, 신혜인 어린이, 강택서 장로님, 소재동 목사님, 유현숙 사모님, 또 신동규 목사, 소수림 사모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문안주 청년 범사에 감사, 문홍일 집사님, 한기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 문봉주 청년 범사에 감사, 소수림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순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순혜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김한준 아들 생일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 끌어주옵소서. 또 우리 최영희 권사님 작정기도 끝날까지 하나님 깊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서재동 원로 목사님, 윤숙 사모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임영옥 사모님 추수감사원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리 드리셨네. 추수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임영옥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무릎 수술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 우리 사모님 이제 11월 5일에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술 잘 되고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유수동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문홍일 집사님, 한기인 권사님, 강태서 장로님, 한혜영 권사님, 남병택 장로님, 신동규 목사, 소수림 사모, 유수동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유해담 청년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문홍일 집사님, 한기인 권사님, 신동규 목사, 소수림 사모, 강태서 장로님, 유해담 청년, 유수동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며 또 드리오니 주님 그 감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 또 수술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깨끗이 수술 잘 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중도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제 예배 관련한 광고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11월이 되었죠. 11월 1일인데 벌써 이제 한 해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데 이제 우리 11월 새로운 큐티 교재가 저쪽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우리 큐티 참여하신 분들 이제 한 번씩 가져가시면 되죠. 안 나눠드려도 저 필경대 위에 큐티 교재 11호로 가져가시고 또 이제 큐티와 또 성경 읽기
아니면 필사하셔도 좋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우리 큐티하는 분들은 우리 또 우리 카톡 단톡방에서 나누고 하는데 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기 은혜 받은 깨달은 말을 남겨주시면 돼요. 뭐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큐티는 하지만은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날마다 안 올려도 됩니다. 내가 올릴 수 있을 때 올리시면 되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큐티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개인 경건훈련 더 힘써 주시고 계속 우리 부서에서 지체들과 또 교역자들과 또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석희 권사님 또 남순혜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광고에 교회 소식에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처음에 스스로 가려 중인 이제 오석희 권사님 남순혜 집사님 들어 있었는데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중으로 빼고 이제 뒤로 넣었는데 오늘 또 안 나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계속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함께 예배 참여해야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 오석희 권사님, 남순혜 집사님 지난주 나오셨다가 또 못 나오셨는데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남순혜 집사님 이제 그 복수 이 물을 계속 빼내셔야 되는데 이게 끊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관을 통해서 빼내고 있는데 속히 더 이상 물 빼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남순혜 집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소재동 원로 목사님 이제 또 강건하시도록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집사님 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신기철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은혜 집사님, 우리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장녀 우리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도 이 은혜 집사님이 이제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따님 때문에 따님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따님이 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두 분도 지금 새벽에 나와서 그냥 하고 계신데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3번 받았나요? 그런데 8번 받아야 돼요. 계속 우리 이은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김길겸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제 또 영육간에 또 강건하시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장로님 너무 힘들고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속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기임 권사님 대상포진이 있었는데 계속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언급되지 않았어도 우리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또 이명옥 사모님 11월 5일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3장 찬송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은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과 또 전도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걸어가게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광고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 우리 또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또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수술 앞둔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수술 잘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하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말씀 내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대교회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뜨거운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열정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있으라, 죽어있지 말고 깨어있고 살아있으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힘써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 주신 바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또 전도의 열정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도와 말씀과 또 전도와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일깨며 주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소수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뜨거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전도의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환자가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수술 앞둔 사모님 기억하셔서 깨끗이 또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능력과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수술 잘 되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기도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바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열심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중도제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하늘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길로 십자가의 그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이 남맞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더욱더 은혜 가운데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없던 사모님 기억하셔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남은 모든 생에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들과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우리 약한 것을 굳세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켜 행하며 회개하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소수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